안녕하세요. 기도할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는데 한 명은 잘 짓고 두 명은 못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혹시 2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2탄을 들려드릴게요. 다시 집을 짓게 된 돼지들을 엄마 돼지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돼지들에게 이번에는 진짜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늑대가 와서 바람을 세게 불어도 발로 차도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왕 다시 짓는 거 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홍수가 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말해줬는데요. 바로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지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이번에는 엄마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돼지들이 열심히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벽돌을 막 낑낑대고 가져다가 모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튼튼한 집에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땅을 골랐는데 어떤 땅을 골랐냐면 경치 좋은 바닷가의 모래사장 위에 벽돌을 모아다가 낑낑대면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둘째는요, 이번에는 놀이터 옆에 부드러운 흙 위에 집을 지었어요. 벽돌로 지었지만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주 막내 돼지는 엄마의 말씀을 원래 잘 듣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튼튼한 돌들이 잘 깔려있는 데를 찾아서 그 위에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쌓습니다. 집을 다 완성한 다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요. 비가 엄청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좋지 않았던 첫째와 둘째 돼지의 집은 여지없이 쓸려 나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셋째 돼지의 집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물이 부딪혀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집이 완성됐답니다. 여러분은 집을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다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 집을 잘 반석 위에 짓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야 한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만 반석 삼는 사람만이 튼튼한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믿으시나 봐요. 시험을 종종 주시더라고요. 그 시험을 맞을 때마다, 고난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잠시 제정신을 찾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때가 많죠. 그런데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를 딱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단에게 속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 나의 반석임심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반석 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은 말하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야, 학벌이 진짜 중요하다. 그게 인생의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어. 그래서 좋은 학교 꼭 가야 돼. 그러면서 학벌을 반석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야, 인맥이 진짜 너의 반석이야. 좋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너를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게 진짜 중요하단다.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야, 돈이 많으면 어떤 집이든 다 지을 수 있어. 진짜 멋있는 샹들리에 달고 막 집에 테니스장 깔고 수영장 있는 멋있는 집 너 지을 수 있다. 돈을 반석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엔 또 사람들이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너의 팔로워 수가 너의 반석이야. 그게 요즘의 영향력을 결정한다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팔로워 숫자가 너의 반석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죠.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반석 삼고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비바람이 오면 풍파가 몰아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닥 좋은 반석은 되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반석이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우리 노래하잖아요. 이게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많이 고백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풍파도 그렇게 때려 맞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수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인생을 볼까요? 그가 처음 어린 시절에는요. 희한하게 그의 가족들이, 특별히 그의 부모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원래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는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거든요. 아, 나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부모가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집에 어느 날 소중한 손님이 오셨거든요. 선지자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상하게도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을 그냥 빼놨다니까요. 그런데 또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윗을 보는 눈빛이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얘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막 눈빛이 달라지고 잘 보이고 막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야, 너는 그냥 원래 하던 거 해. 그러면서 하던 양치기로 그냥 들판으로 내보내거든요. 이게 아이를 위해서 야, 좋은 왕이 되려면 너 과일을 붙여야지 막 그러면서 특별 대우 해주지 않아요. 그냥 너 하던 거 해. 그러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때 엄청난 명예를 얻게 돼요.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을 놓고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엄청 다윗을 높여줘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나중에 발목 잡는 일이 됩니다. 오히려 이 유명세 때문에, 이 팔로워들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때 나에게는 팔로워도, 나의 이 유명세도, 나의 명예도 나의 반석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희한한 것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죽도록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피난 생활을 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줬지만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줬던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 둘을 전혀 중재해 주지도 않고 사울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 혼내지도 않았어요. 그 대단한 인맥도 그에게는 반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노년에 다윗에게 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결국 왕이 돼가지고 잘 하긴 했는데 노년에 그에게 멋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 정말 잘생겼다고 그 말이 몇 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또 사람들에게 백성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너무 다정하게. 진짜 괜찮은 아들 아닌가요? 잘생겼지. 백성들이 너무 이 아들 좋아하지. 진짜 믿음직하고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도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그래서 그냥 야반도주 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이 아들이 되거든요. 다윗에게는 가족도 반석이 아니었고, 그의 싸우는 실력도 반석이 아니었고, 그의 팔로워 수도, 그리고 진짜 멋있는 아들도 그에게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요,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리를 찾고, 완전 노년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말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라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노년의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막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반석으로 삼다가는 풍파가 몰아치고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 진짜 일어날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굳게 안다면 이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긴 하지만 다시 더 단단해져서 더 굳건해져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더 탄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요, 어떤 분이 비자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반석은 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요즘 막 대학교 막 입시 발표 나잖아요. 나 진짜 공부 잘했고 나 여기는 진짜 갈 줄 알았는데 그 대학이 안 됐대요.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너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어느 날 그냥 나가라고 했대요. 그냥 짐 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너무 황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반석이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한 반석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반석 삼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다른 것을 너무 쫓고 내가 그것으로 다 안정을 누리고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인생에 우리 가족의 반석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소리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을 반석 삼은 것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족도 나의 반석이 아니며 내 자신도 나의 반석이 아니며 나의 직장도 이 미국의 삶도 주님 아버지 어느 것도 나의 반석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진리이신 주님의 반석을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 주님 모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풍파가 지나간 뒤에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끗하여지고 더 굳건하여지고 더 성숙하여지고 더 깊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두 번째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반석 삼으면 너무 좋겠네요.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반석이신 탄탄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다 큰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을 반석 삼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커가면 커갈수록 주님 내가 다 해줄 수 없으며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며 하나님 나와 떨어져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약한 부모일 뿐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반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친구도 반석이 아니요 학교도 반석이 아니요 환경도 반석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반석임을 고백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반석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대며 주님 아버지 그 요새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거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주님 또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다른 것들 주님 다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직 진짜 나의 반석은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세우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삼으며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 우리의 가정이 서고 우리 자녀들이 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반석되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